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격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복의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일마다 복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듣는 것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이 투명하게 들리게 하옵소서. 말하는 것에서 복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기다리오니 주님께서 선한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다음 과정을 계속 기다리며 치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육체에 온전한 나아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을 안정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복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나아가서 일할 때에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든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진실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말씀을 공급받게 해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움받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평생 자라가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며 준비하며 도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함께 하셔서 꿈이 있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녀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각 세대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 앞에 오늘도 내어 맡깁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들의 일자리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주님께서 든든한 받침대가 되어 주셔서 성도들의 모든 일터가 승승장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이 나아지게 하시고 충만한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힘차게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 성도들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마음껏 쓰임받는 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나눔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의 일터 그리고 삶의 자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일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한 이후에 생기는 모든 결과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결과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잘 다녀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의 노년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간직하려고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마음껏 노력하며 애쓰고 헌신한 우리 노년의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여생이 의미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받는 그러한 세대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노년의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쓰임받고 그 있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노년의 세대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영육 간에 평안함이 강건함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후배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랑의 넉넉한 품이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귀한 노년의 세대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날마다 인쳐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존귀하게 여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역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존귀함 받게 도와주셔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이스라엘 역사는 인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인류 역사 중심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매우 깁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태도가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에 따른 어떤 신음, 통곡, 무너짐, 그리고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그렇게 어두운 쪽으로만 흐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확고한 믿음,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 승리 주심, 그리고 찬양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본문이 후자의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뜻인데 이 요단강을 건넌 것 자체가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거기 넘어가면 정말 죽는 것 아니면 사는 것 둘 중에 하나인데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가나안 땅.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운 땅에 들어간 겁니다. 광야에서 헤맨 것이 어려웠지만 광야는 땅 임자가 없습니다. 거기 누구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다 자기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들어간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언젠가 정탐꾼들이 이곳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웅장하고 높은 성벽으로 둘러싼 도시들을 지금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말했을 때는 정말일까? 이런 좀 약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정탐꾼들의 말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선을 합니다. 여리고 성, 정복할 수 있는 한치의 가능성도 전혀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 수단 마땅치 않습니다. 어떤 전쟁의 능력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쟁 기술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성벽, 단단한 방어벽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성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 군인들까지 다 넘겨 주었다. 하나님께서 넘겨줄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넘겨주었다. 이미 완료형으로 너희들에게 전달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써 속했으니까 지금부터 여유 있게 천천히 내가 하라는 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여리고성을 그냥 취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요청하려고, 얻으려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알고 보았더니 그 지역 왕이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콕 집어서 자기 지역의 왕으로 세우려고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수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리고 성과 정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러한 미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었고 초라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 성이 너희 거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리고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여기 주인이니까 문 여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겠소.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쪽에서 낯선 민족이 때로
그냥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여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지? 우리랑 전쟁하려고 그러나? 그럼 하지 뭐 하면서 성문을 탁 닫고 철저하게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3절, 4절, 5절에서 이 성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절차를 보니까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군사들이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 엿새 동안에 6일 동안 돌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가 돌 때에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맨 앞장서서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함께하면서 언약궤와 함께하면서 돌라. 세 번째가 7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성을 7번 돌라. 그러니까 평소 때 6일 날은 하루에 한 번씩 전체가 6번이었는데 7번째 날은 7번 돌라. 또 나팔도 계속 부르라. 네 번째가 성을 마지막으로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라. 마지막 5번째가 그때 돌던 군사들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항상 같이 다니도록 떠나지 않게 백성들이 잘 붙잡고 움직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절대적이다, 가장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여리고 성, 그 크고 대단한 여리고 성을 차지하는데 유효한 일입니까? 효용성이 있습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100이면 100, 아니 100만이면 100만, 그건 아니지요. 그거 무리입니다. 그렇게 차지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 기묘할 따름입니다. 기묘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명령이 너무 기묘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차지하게 됩니다. 뒷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소리를 쳤더니 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백성들이 성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데 성이 무너져서 소리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소리를 먼저 쳤더니 성이 무너졌고 들어간 겁니다. 백성들은 성이 무너지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소리를 쳤더니 그때서야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을 돈 행동, 그리고 소리친 이 행동, 바로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비신앙인들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돌 때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소리치는 게 맞습니다. 성벽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를 치면 진짜 성벽이 안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조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때 소리치고 그리고 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야 사람도 하나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런 행동은 불신이다. 믿음 없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게 내가 이해가 되던 되지 않던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면 우리의 이해, 머리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그때 은혜는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신다고 할 때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그것이 우리를 은혜롭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거는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쫙 막혀지고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머리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땅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믿음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